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새벽 예배를 복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또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복된 새벽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전쟁과 같은 하루 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전쟁과 같은 이 삶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되겠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전쟁 같은 삶이 지옥이 아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매일이 전쟁과 같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님과 가정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과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인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돌아보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매 순간순간에 전쟁과 같이 하나님, 내가 겪어야 될 것과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과 같은 하루에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사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전쟁 같은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맡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 전쟁 앞에 두려움과 슬픔과 하나님 걱정과 근심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러지실 수 있는 하나님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서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갔던 그 믿음을 하나님 그 엄마의 믿음을 아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여삐 받아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학교에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남편들과 우리 시부모님들과 친정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오늘도 믿음의 가정이 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도 온전히 세워지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지혜와 같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시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옥과 같은 하루가 아닌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넘어 우리 자매님에 속한 가정들도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축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제목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이 마라라타라고 하는 말은 이따가 저희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오늘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시간에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 그리고 새로 오신 중보기독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방울을 통해서 만났을 텐데 우리 각각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마라라타를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하나 더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우리 송혜연 목사님과 김한별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미국에서 사역들을 시작할 텐데 시차 적응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사역들 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하나로 드림 우리 공동체 사역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시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사역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게 해달라고 우리 송혜연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님의 사역과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로 드림교회로 하나님 뭉치게 해주시고 모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모인 목적들과 모인 이유가 세상에 있는 방법들과 세상의 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오며 하나님 오직 믿음을 갖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온 공동체이니 하나님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믿음의 선포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들과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욕심과 하나님 세상에 있는 정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세워주신 팀장님과 실장님과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에 있는 문제들을 내 문제와 같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송혜연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하심 있고 섭리와 목적하에 하나님 이번에 NIM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참석해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 시차 적응을 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사역들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중국 땅 가운데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하나님 저 미국 땅에서도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중보하며 하나님 함께 연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우리 송혜연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송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어 주시사 든든하게 그 일들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중국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 미국 땅 저 멀리 있는 미국 땅에서도 송 목사님 사역과 김한별 전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로드림 공동체가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하나로드림 교회와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모인 공동체이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주신 팀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팀장님과 실장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모습이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들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섬김들이 우리 자매님들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멋진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혜원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님의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선교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국에서의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로드림 사역을 알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의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섬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정들 감당할 때 하나님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라나타 해피엔딩입니다라고 적었는데 해피엔딩이라는 뜻은 뭐냐면 행복하게 끝날 겁니다. 마지막은 행복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참 어렵게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막 여러 해석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해석들이 다 좋은데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해석은 뭐냐면 마지막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는 어떤 겁니까?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행복하게 끝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믿는 자의 마지막 삶은 행복하게 끝날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이렇게도 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려고 하는데 그 영상은 뭐냐면 아리랑이라는 노래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설명할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우리 조선에 계실 때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혹시 많이 부르셨나요? 네, 우리 김영 팀장님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제가 봐야지. 네, 이 아리랑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어렸을 때도 많이 부르고 지금도 부르지만 아리랑 뜻이 뭡니까? 혹시 아리랑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드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리랑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랑이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제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위에 있는 우스리스크에 가면 고려관이라고 하는 그 고려관이 있는데 그 고려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 뭐 하는 데였냐면 우리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곳으로 이제 도망갔던 그리고 그곳으로 징병돼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내면서 한국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던 곳을 기념하며 세운 기념관이 이 고려관인데 그곳에 가면 어떤 영상이 계속 나오냐면 그 할머니 분들이 불렀던 아리랑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아리랑아 이런 곡조는 아닌데 아리랑 아리랑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아리랑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한이 있고 슬프고 구슬프고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근데 그 아리랑이란 뜻을 압니까? 그러면 뜻은 모르는데 그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엔 구슬픔과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울면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리랑 고개를 내가 그래도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리랑 고개를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에 대한 미움도 있고 화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아리랑 고개 그래도 인생은 살아야 되기에 그렇기에 자녀들도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기에 내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청천하늘의 별도 많지만 우리네 가슴에 그래도 소망과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그 언덕과 같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그게 아리랑이란 노래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딱 믿음의 아리랑입니다. 믿음의 아리랑.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두려움입니다. 아리랑 고개와 같이 우리가 주여 부르짖는 그 신앙이 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줘요.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이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겪는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을 보며 아리랑을 부르면서 고개를 넘어가듯이 그 믿음의 고개를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아리랑, 그게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리랑 부르면서 나를 버리신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겠지만 내가 그 고개를 넘어갔을 때 나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풍년이 있고 그 뒤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비록 나는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삶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아리랑처럼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아리랑과 같이 믿음의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끝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시간들도 다 지나가리라. 다 넘어가리라.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마라나타입니다. 지금 아리랑 고개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 기도의 제목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그리고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리랑을 부르며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하늘 마음에 새기고 슬픔을 새기면서도 하루하루 자녀들 위해, 가정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처럼, 그 노래처럼 요한계시록 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장, 22장 말씀을 천천히 한 번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하늘과 기존에 있던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 거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텐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임하냐면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라고 하면 교회가 임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임할 것인데 그 모습이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처럼, 신랑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교회, 우리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우리의 신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전쟁과 같은 아니면 아리랑과 같이 하나님 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눈물,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슬픔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더 이상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아픔도 없다라는 겁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그것들을 뭐냐면 다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슬픔들과 문제들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과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다 지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고 상속받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 나의 자녀, 내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것을 믿은 백성이 뭡니까? 그러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믿음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 말씀으로 한 약속이라는 뜻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왜 약속이라는 단어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러면 되게 단순합니다. 약속은 둘이 동등하게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너는 이걸 해. 그래. 그럼 약속해. 라고 사람끼리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은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도 읽어보고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에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변질됐다고 해서 내가 뭐 했다고 해서 이 언약의 내용들이 파괴가 되고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약속은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이 말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오늘도 동행해 주신다라는 오늘도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한다라는 게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성전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구원 같은 장소가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주 예수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하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성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조파였던 12지파들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안에 그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역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겠죠. 뭐냐면 그 믿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 아닐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을 통해 21장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는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 무슨 모임 때 우리 시포방에 있는 김혜영 팀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분들에겐 그 하늘에 그 뭐냐? 아 맞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어제 리더 교육을 했던 분들은 아마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 교육 때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배는 안 믿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안 믿는 자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믿지 않은 자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책,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생명책에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상을 통해서만 찾게 되니 근데 21장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약간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사각형이 돼요. 12곳의 보석들이 12개의 보석들 3개씩 박혀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성전에서부터 그 강물 성전에 있는 물이 흘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22장에 있는 모습이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22장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22장 1절에 보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뭐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시면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뭡니까? 그러면 요 있는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쭉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자기가 물을 봐서 이렇게 가보니 처음에는 이 발목 정도 찹니다. 발목 정도.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자기의 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엔 가슴까지, 그리고 더 가면 내 머리까지 덮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그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나무들이, 그 성전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 물을 마시는 동물들이, 성전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식물들이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고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임하는 곳에 있는 것들이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처럼 성전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넘친다라고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고요. 그 성전에는 해도 필요 없고 낮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기에 그냥 밝음과 생명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더 이상 저주나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뿐이지 성전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나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인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말씀,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뭐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자가 뭐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있는 여러분 자매님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온 게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호방부터 10호방 이름으로 들어간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게 축복이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렇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아리랑과 같이 고되고 슬픈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고개를 넘어가며 그 고개 또한 다 지나가고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붙잡고 지금도 그래도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남아있는 분들 여러분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갖고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계신 것과 함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믿음장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상 줄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 성전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의무와 당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시기를 오라 하는 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제 모습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사자들 이것을 본 사람들 통해서 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도 올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자도 올 것인데 와서 무엇합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는 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은혜 가운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뭔가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얼마를 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20절 말씀처럼 이 모든 증거가 있을 거고 속히 진실로 참되게 거짓되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믿는 자들에겐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고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때 뭐냐면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때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랍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 아랍어로 쓴 것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그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 근데 이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뜻합니다. 믿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인데 마지막 때 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리랑을 부르는 성도들과 같이
아리랑과 같이 이 한의 고개, 눈물의 고개, 슬픔의 고개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겐 구원을 주지만, 생명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고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의 어려움들과 지금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수많은 눈물들이 다 지나갈 거라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눈에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애통함과 기도 제목들도 들어주시는다네. 그러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준 건 성도의 끝은 뭡니까? 성도의 삶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날 거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과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되고요. 그렇기에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 공동체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축복받은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된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여러분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된 공동체의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고난이 있고, 지금도 눈물이 있고, 지금도 애통이 있고, 지금도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기도하며,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남아있는 분들, 그래도 교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줍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드리며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자녀들,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예수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는 그 눈물의 한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일어나서 그 길을 언덕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내가 너에게 믿음과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너를 도리 내 너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과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외침과 고백을 우리 마음에도 새겨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과 외침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가운데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 고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나의 슬픔도 나의 애통도 나의 눈물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했던 성도들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수많은 아픔들과 슬픔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믿음으로 다 지나갈 것을 이 또한 하나님이 다 나에게 생명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둘임에 있는 자매님들의 고백과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도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고단한 삶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믿지 않은 자의 삶과 같이 심판과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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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